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제가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학생들에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힌트 5글자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글자는 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입니다. 그런데 말씀 부리기 연구가 잠시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뭘 이런 걸까? 예. 여러분, 사실 선물을 받으면 기분 참 좋죠? 그죠? 예. 뭐 생일 선물이나 특정한 기념일에 선물을 받거나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갑작스럽게 받는 선물도 있죠. 특별히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선물해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선물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고 감동스럽게 하죠. 저 옛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시작하여 땅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자기 땅에서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떠돌아다니는 유랑하는 유목민족 노마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간절한 소원, 그건 뭐냐? 나의 땅을 갖는 것. 우리 민족만의 땅을 갖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 버렸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난 중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이제 자기만의 땅을 가지고 안락함과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착각을 했죠.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잘해서 이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건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그 왕국을 이루면서 살았지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다가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 땅에서 완전히 자취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남쪽에 있는 남유다는 형편이 좀 좋았습니까? 물론 그들은 34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했죠. 왜요?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죠. 날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고 그들도 역시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쾌락을 따라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복과 이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그냥 착각을 하고 그것을 죄악을 짓는 데 사용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따라서 사는 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지 않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소선지서만 17개가 넘는데요. 선지서들만 17개가 넘어요. 그리고 선지서를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만,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만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40~50명 이상을 이 땅에 보내셔서 매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셨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풍성했으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멀리 던져버리니까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실어서 던졌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레미야는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던지신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신다. 그 평생을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주전 646년에 아나돗에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간을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원래 요시야 13년부터 예언 활동을 해서 시드기야 11년 이스라엘 남유다 멸망당 그 순간까지 40년간을 외쳤던 사람. 이사야 다음에 그 다음 세대를 이어받아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라는 것이죠. 그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자가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를 대해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나중에는 바벨론의 침략이 가까워지자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아남는 길이다라고 선포했어요. 아니, 이스라엘이 예언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힘이 되는 말을 선포해야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선포해야죠. 그런데 입만 열면 항복해라. 입만 열면 너희들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백성들 좋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할 리가 없죠. 결국 예레미야가요, 수많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면 성전을 총감독하는 제사장 바수울 같은 사람은요, 그를 매질하고 그에게 목에다가 고리를, 쇠고리 알죠? 우리 죄인들 이렇게 나무로 만든 쇠고리, 그걸 씌워 나서 꼼짝도 못하게 그 자리에 쇠고리 한번 채워놓게 돼요. 그런가 하면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져서 굶겨 죽이려고 했어요.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느냐? 왕궁에 있는 감옥들, 왕궁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을 지켜봤어. 그가 살아온 모든 삶의 궤적들이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삶이 잘 형통되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언 활동하는 40년 동안 그의 삶은 고난으로 역경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를 호구 취급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까운 우리의 친구와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 이상한 눈초리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원리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대 맞으면 두 대를 쳐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원리는 내가 한 대 맞으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내 옷을 빼앗아가면 그 사람의 옷을 다 빼앗아야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겉옷을 빼앗아가면 내 속옷까지도 내어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하나님의 신앙의 원리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의 입맛에 맞추며 살아가고 세상의 논리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무리 괴롭고 아프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로부터요 온갖 부당한 대우를 다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우고 손가락질합니다.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의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하열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들 왜 자기 민족의 멸망을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다른 선지자들처럼 평안을 외치고 그냥 잘할 수 있어, 좀 힘들지만 잘 넘길 수 있어,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멸망을 외치라고 하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멸망을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너희를 멸망시킬 거라고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게 예레미야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은요, 옳은치 않다고, 거부한다고, 거절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명의 길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국엔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사명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요, 이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으면 그렇게 선지자가,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사명이 없어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레미야의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아무리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더 이상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하고 결심에 결심을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불붙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심령이 불타오릅니다. 그러더니 마침내는 뼈 마디마디까지, 골수까지 사무쳐옵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죠. 주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이기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예요.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는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몰래 숨어서 우는 날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가 있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고 이 세상에 나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지요. 그래서 울고 또 우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 길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꾸 눈물만 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미끄럼이고 우리의 자양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죠. 고난과 연단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는 것, 그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고난과 연단이 우리의 사명을 더욱 또렷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 시절이 있어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사명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가 앞구절만 좀 들려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는 반드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건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사연이 숨어 있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울어야 했고, 또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그렇게 울어야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해했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치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는 그것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 오목하고 괴로운 시간들을 남몰래 걸어야 했던 것이지요. 이런 시간들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불꽃처럼 타오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최종적으로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외치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레미야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것이라는 그 은혜의 날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해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이다. 한 세대, 길면 두 세대,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다시 신앙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시 나를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셨다.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헛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땅에 숨기고 또 그 말씀이 마침내 열매를 맺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흐트러지지 않고 한마디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셨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불꽃처럼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는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 절망 중에라도 소망을 가슴에 품어라. 아픔과 고통 중에라도 다시 웃을 수 있어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사랑과 은혜가 있어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마지막까지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않고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 붙는 것처럼 한번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되돌아가야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뜨뜻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했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고개 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꽃처럼 타오르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 안에 한 방울의 기름까지 다 태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불꽃처럼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씨로 들어와 박혀서 이 불씨를 품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불씨를 품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불씨를 품고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불꽃이 되어서, 타오르는 한 줄기 불꽃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세상에 좋은 일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모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멀리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참 괴롭고 답답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다짐을 해보지만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주님 안에서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줄기 타오르는 불꽃이 되어서 구원의 횃불을 높이 지켜들고 죽어가는 세상, 어둠에 잠긴 영혼들을 향하여 환하게 비추는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동면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둠에 잠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며 예레미야처럼 불꽃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된 말씀을 전도하며 참으로 한 줄기 불꽃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